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더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뉴욕에 이민을 간 유대인 한 사람이 굉장히 가가지고 뭘 할까 하는 고민을 했대요. 근데 이민을 가서 보니까 해당의 관리인으로 좀 취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해당에 갔더니 해당에서 너는 우리 해당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 받아들이지 않더래요. 이유는 뭐냐 하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 해당의 관리인은 영어를 좀 잘해야 유대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그런 일을 다 처리하고 할 수 있는데,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더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민을 와서 뭔가 이제 할 일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할 일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정말로 어떤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찾은 방법이 뭐였었냐면, 하는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으니 내가 닥치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은 여기서 똑같이 돈을 벌어서 사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돈 버는 일에 악착같이 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의 큰 부자가 됐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됐을 때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보면서 그랬대요. 당신은 처음에 이렇게 와서 하면서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큰 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지금도 해당 관리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갖추고 있는 것이요, 나에게 항상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 우리는 내게 뭔가가 없다라고 내 삶에 힘겹고 아쉽고 뭐 이런 것만을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왜 내 삶에 이게 가진 것이 없지? 우리 부부는 그 이혼하면서 1조 원 이상 못 받을까? 그저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번에 노소영 씨가 1조 원 넘게 받았다며요, 그죠? 그게 노태우 씨 비자금이라 해가지고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노태우 씨 비자금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국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더라. 이건 비자금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왜 우리는 때때로 나에게는 그런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러한 어떤 배경이 없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다 성공하거나 그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거나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아무것도 없이 이민을 가서 영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어라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신으로 하여금 그 미국 사회에서 자기를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바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친구 중에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몇 친구 있는데, 이재익 목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직 이 방송 들으면 안 되는데 그 일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본으로 간다라길래 한국에서 개척해가지고 10년을 목회하고 일본을 갔어요. 일본에 가서 일본인들 목회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 친구가 왜 일본 가서 선교사로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어가 되고 일어가 되고 이런 외국어가 돼야 되잖아요, 나가려면. 그런데 일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가서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잖아요. 가서 2년이 지났는데 일어로 설교를 하고 있다. 아니 어떻게 하고 있지? 어떻게 하고 있지? 아니 공항을 들어가고 나갈 때 저는 말 한마디도 못하겠다구만. 제가 일본에 딱 한 번 가봤는데 걔들이 막 가방을 딛는데도 말을 한마디도 못하겠다구만. 그거 어떻게 하지? 근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게 되어 있지 않아도 그 속에서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그게 자신을 그 일에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할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약속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은 날고 시간이 좋고 이렇게 뭔가 다 넉넉할 때만 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죠? 기분 안 좋을 땐 집에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다 그러지, 그죠? 왜냐하면 기분 좋은 날은 와서 막 하는데 찬양을 불러도 막 하고 막 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이호명 원사님 아까 리액션을 잘하겠다더니 대답을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은 날 교회 가지고 찬양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할 때 하면서 폼 잡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기분 좋은 날 나와가지고요 막 앞에 나와서 부름바도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춤추면서도. 기분 좋은 날. 그런데 기분 안 좋은 날, 좀 시험 든 날, 피곤한 날, 그런 날은 집에서 쉬는 거야. 그게 믿음 좋은 거야,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이죠,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럴 때도 나와서 예배해야 되지만 때로는 기분이 좀 상해 있고 안 좋고 어렵고 그럴 때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직장 생활한다는 것은 월급 올려주고 상사가 잘해줄 때만 10분 전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 출근하기 싫은 날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나갈 수 있어야 직장인이지. 아유, 나는 오늘 힘들어서 안 갈란다. 그런 사람을 오건사님 데리고 일 다니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을 해도요 힘겨운 일이 있는 걸 알아, 어려움이 있는 걸 알아. 그런데도 나와서 출근해서 일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일하는 태도 아니겠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힘겹고 어려워도 나와서 가게 문을 열어놔. 그것이 사업하는 사람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렇죠? 힘겨워도 나와서 출근하고 가게에 나가서 일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내가 힘겹고 어려워도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어야 그것이 신앙인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겨워도 나와서 내 자리를 지켜서 앉아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신앙이지. 힘겨운 날은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서 찰난다. 기분 좋은 날은 11시 예배인데 9시에 교회 와서 있고 막 그러면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 늘 동일하게 좋은 환경만 있거나 안 좋은 환경만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오고 가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의 환경은 늘 축복이었어요. 맞나요?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삶의 환경은 시험은 1도 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이 줄줄이 사탕처럼 있었어요. 힘겨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삶의 조카 롯이 삼촌 아이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순간도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이놈의 새끼 말이야, 지 아버지 저하고 내가 그렇게 데리고 다음에 키웠는데 이놈의 조카가 나를 갖다가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철저히 따르려고 그렇게 그 길을 떠났는데 가다가 그 길이 막힐 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늘 시험이 1도 없는 즐거운 일만 생기고 행복한 일만 생기고 이랬던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약속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꽃도요 이렇게 보면 꽃무늬가 펴야 참 예쁘고 야 다음 주 되면 이것이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근데 봐도 꽃무늬도 안 펴봐. 그럼 그 꽃을 보면서 희망이 생기나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꽃을 피우는 사람은요 꽃무늬가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물 주고 날마다 잎을 닦아주고 날마다 돌보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내 몸은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 부부의 일이었어요. 그러니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건 하루가 다르게 약속과 거꾸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시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더 나이 먹고 더 경험이 많아져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좀 더 젊었을 때 돼야 그래야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환경은 갈수록 더 힘겹고 그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진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러한 순간에도 믿음이 뭐하여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수록 환경은 더 안 좋아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와 소망은 사라지는데 아브라함은 뭐가 없어 약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데 그에게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아브라함의 환경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내 환경을 되돌아보니까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괜찮아져야 그래야 내가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갖는데 내 왜 이런 거야.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변화가 없는 중에도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 아브라함처럼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은요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환경이나 삶의 영향이 힘겹고 어려울 때 그럴 때에 바라고 믿는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환경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더 힘겨울 때에 그럴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거기에 믿음의 힘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하루가 다르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가 다르게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아니 자식에 대한 약속인데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어가면 더 절망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은 더욱더 커지고 있지만 그는 뭐하지 않았어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그는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이나 내 부족함이나 내 상황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주인공들, 또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많은 신앙의 주인공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삶의 환경은 어려웠어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당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요. 거기서 해방되는가 싶었더니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 이후에 뭔가가 좀 살 길이 열릴까 싶었더니 독재사회가 되어지면서 점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환경은 더욱더 악화되어지고 삶의 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기보다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은 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 약속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은 때때로 힘겨울 수 있습니다. 요즘에 삶이 더 어려워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또 자녀들의 삶,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힘겨운 순간, 건강의 문제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도요, 때때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절망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떨 때 그러냐 하면요, 이렇게 동기들을 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동기 목사님들 중에 어떤 친구는 뭐 저보다 훨씬 뛰어난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저보다도 공부도 못했던 친구도 있는데 훨씬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은 나는 뭐가 부족한가? 나는 뭔가 부족한가? 뭐 이런 생각이 저절로 찾아올 때도 있어요. 저 친구네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데 우리 교회 그거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사실은 절망하는 순간이 올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아멘할까? 조용할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친구 목사님이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해보자고 했더니 글쎄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재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하자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멘할까 아니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 이거는 제 얘기고요.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이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그런 희망이 꺾이는 순간 있어요, 없어요? 이 순간이 있잖아요. 희망이 꺾여요. 왜 이거 안 되지? 왜 이거 안 풀리지?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변화가 없지? 이러한 순간이나 이런 삶의 모습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지 않고 그것을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죠. 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내가 봤을 때 어렵고 힘겨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무엇이 약속,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환경을 보고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냥 우리의 주어진 것을 보고 했을 때는 가능할까 싶을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한 약속을, 사명을,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를 두고 절망하지 마세요. 때로는 자녀들을 볼 때 절망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절망할 일이 생기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지금 볼 때 자녀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나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 나는 부족하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사실. 내 삶이나 자녀들의 삶이나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화없이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환경은 뭐하는 것 같아도 약하여진 것 같아도, 때로는 환경은 부족한 것 같아도, 아브라함의 환경이
힘겨움을 느끼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화가 없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믿음의 능력, 이것이 믿음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약하여지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도 그런 거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믿음의 힘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는 믿음의 힘이 그에게 있어서 그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이 아니라 그 물결을 바라볼 때 그는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와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삶은 힘겨운 날이 있어도 이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하여지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할수록 현실을 직시하니까 어려워. 현실을 직시하니까 나이 먹어가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를 생각하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의심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그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이삭의 자녀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의 자녀 요셉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업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달려가는데 의심하지 않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내 삶과 내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의심 없이 약하여지지 않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은 많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답답합니다. 왜 모세가 지도하던 이스라엘을 그가 이제 맡았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니 나는 모세를 따라갈 만한 능력이 없어.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앞에 전임자였던 그 모세를 생각하면 나는 모세야 견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없어. 모세는 때때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신앙의 중인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지켜보긴 했지만 모세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그에게는 없었어요. 따져보면 여호수아는요, 그의 삶의 환경이 모세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는 사실 존경받는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 그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때 사실은 그는 힘겨웠을 거예요. 모세가 너무 잘해왔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그렇지만 그는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볼 때마다 그는 힘겨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면서 그가 가졌던 거 하나, 모세와 같은 믿음을 그가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의 환경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모세를 넘어설 수 없었지만 모세를 통하여 그가 느끼는 것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거예요. 환경은 부족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믿음만은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나였잖아요. 나는 주님만 보고, 나는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보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고,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결국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지도자로 쓰임받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했어요? 모처럼 우리를 찾아다닌다 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배고픈 사자. 우는 사자는요, 배가 고픈 사자. 그래가지고요, 어떻게든지 먹잇감을 잡고 물고 뜯고 하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쫓는 그 사단의 손을 벗어나는 것은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세상은 어떻게든지 믿음의 역사를 지우려고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자꾸 데려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환경은 녹록지 않아요. 갈수록 힘겨워. 믿음 생활할 때 힘겹게 하려고 그러는 이들이 더 생겨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러고 헌신하려고 그러고 봉사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힘겨운 이들이 더 생겨요. 시험거리가 더 생겨요. 나는 무너뜨리려는 생각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서, 밖에서 이러한 것들이 내게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헌금하고 나와서 봉사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조건들이 자꾸 생겨요. 왜? 자꾸 우는 사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점 약화시키려고 하니까, 여호수아의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와 같은 일들은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러한 일이 있지만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환경, 누군가의 모습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지요.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능히 이루어질 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이 능히 이루어질 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확신을 가지고 약하여지지 않고, 그럴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들은 있었지만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환경은, 마음은, 삶은 사람을 지치게 했지만 이것을 이기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에 끌려가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라.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끌려간다. 내 마음, 요즘 사람들은 또 그걸 좋아하기도 해. 내 마음에 시키는 대로 한다. 근데 좀 괜찮은 사람은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그렇게 견고하거나 그렇게 정확하거나 그렇게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삶이 돼요.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사세요. 그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며 살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좀 다스리며 살 줄 알아야 돼요. 외부에서 오는 시험보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훨씬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마음의 시험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결과, 그의 믿음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약하여지지 않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의 믿음의 결국은 열매를 맺어서 이삭이라는 그 열매가 그의 삶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약속에 대한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 개개인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떠한 그 속에 약속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뭐하지 않으면, 약하여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약하여지지 않으면,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천리교회도 한 걸음을 뛰어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첫걸음을 다시 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첫걸음을 오늘 떼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 열매 맺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와 우리 교회에 열릴 수 있도록 강한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릴 때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울 때에 더욱더 약속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열매 맺는 아브라함처럼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견고한 믿음의 첫걸음을 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